같이 듣기 전에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신앙 고백과 4가지를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자, 주보 위에 있죠.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전도하다가 천국 가서 영생을 살 것입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주님의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 그리스도를 쫓는 생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다시 주님을 주님으로 아버지 세우게 하시고 의지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고 찬양케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들이 각자에게 들려지게 하실 때에 그 심령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각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는 우리가 예레미야 전체에 있어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메신저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7년 3월 17일 날 평범한 영국인의 숨은 재능을 발굴하는 프로그램 브리티아스 갓 탤런트라는 오디션장에 큰 이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분이 올라왔는데 그 복장도 거기에 올라올 사람이 아니고 복장이 남루하고 뭐 꽤 갇혀 입었는데 너무 안 입으시다고. 그리고 그 모양도 그렇고요, 뚱뚱하고 뭐 어디 이렇게 주목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왜 올라오셨습니까? 물어봤어요. 저 오페라 하라고 올라왔습니다. 뭘 노래하시겠습니까? 그날 이 청년이 부른 노래가요, 그 청중들을 다 기립박수 시켰어요. 자, 그는 그 폴 포츠라는 그런 휴대폰 막 판매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45세. 아버지는 버스 운전사, 어머니는 슈퍼마켓 계산원. 아무도 보잘것 없어요. 초등학교 나와서 고등학교까지 계속 왕따 당했어요. 남보다 몸이 뚱뚱하다고, 남보다 못생겼다고, 남보다 잘난 게 없다고 얼마나 친구들이 왕따를 다 시켰는지. 그래서 그의 별명이 여러 가지인데 패배자, 루저, 그 다음에 후줄그레, 모차림도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름도 또 공교롭게도 그 캄보디아 독재자 폴 포트하고 비슷하다고 친구들이 한 번은 이렇게 눕혀놓고 이 독재자의 주고 독재자의 주고하고 얼마나 가해를 했는지.
그래서 나는 포트가 아니야. 난 폴포츠야. 소용없어. 애들이 막 몰매를 때리고 그런 거 아주 그 억울함과 한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성년이 돼서 온갖 허드레이, 잡일, 변변한 그 직업이 없어요. 대형마크 디스코에서 정기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정규직도 못 들어 10년째 일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매장 판매 통계를 내려고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그 하나의 창이 광고 창이 뜬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한국에 같으면 무슨 그 스타 이렇게 발굴하는 그 창이 뜬 거예요. 야, 이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또 지웠어요. 또 클릭을 했더니 그게 더 크게 떴어요. 이 친구가 이건 뭐지? 그래가지고 평소에 노래를 좋아한 사람이고 또 신자고 그 한 교회에서 쭉 그때까지는 성가대를 한 사람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노래하고 싶었구나요. 언제든지. 왜냐면 노래를 뭐 시켜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노래를 그분에 대해서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동전을 내가지고 동전에 앞면이 나오면 내가 저기 나간다. 동전 뒷면 나오면 안 나간다. 근데 동전을 딱 던져 동전 앞면이 나온 거예요. 오디션에 간 거예요. 그날 그는 공주는 잘못 이루고 그 푸치니의 유명한 오페라 투란투토의 한 아리아를 불렀습니다. 근데 마지막 가사가 이랬습니다. 사라져라 밤이여, 새벽이 되면 나는 이 길이. 이게 그 청년의, 정말 어렵게 산 청년의 자기 고백입니다. 나는 이 길이. 그 미국에 온 심사위원도 가장 까다로운 심사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청중들이 그 마지막 아리아에 가서 다 울기도 하고 환성을 터뜨리고 다 일어난 거야. 수천만.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질 거죠. 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터뷰에서 내가 지금 이제 8년 됐는데 내가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에게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공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들을 필요가 있죠. 그 다음 마지막 인터뷰에서 자기 좌우명같이 자기가 의지하는 말씀 하나 소개하는데 No matter what life throw at me, be you. 어떠한 일이 닥쳐도 당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왕따시키고 변변한 직업도 없어서 부모에게도 주목을 못 받고 아무도 사람 주목한 사람 없어. 근데 한 가지 그 마음의 소원이 내가 좀 노래를 했으면 좋겠는데 성가대를 계속하고 혼자 콧노래도 했는데 그날 그 노래가 그룹 세계적인 스타가 되게 하고 그 이후로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세계에서 그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노래입니다. 그분 노래가 현재 백만장자가 됐지만 오디션에 나갔을 때 입었던 재킷, 대형 마트 테스코에서 35파운드로 산 거 64,000원짜리 싸구려죠. 그 옷을 지금도 옷장에 걸어두고 있는 것은 그때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 그때의 그 옷에 묻어있는 자기의 모든 아픔, 슬픔, 억울함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자.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폴 포츠도 뭐 학교에서 막 유명한 음악학교에 나온 사람보다 못 가진 게 있죠. 그 인생의 어려운 길, 힘든 길, 가난함, 늘 왕따당함, 그 사람들에게 쫓겨남, 이걸 통해서 남이 갖지 못한 그것까지 같은 노래를 정말 어떤 사람은 감동을 주고 어떤 사람은 감동을 못 주고 왜 그럽니까? 악보에 있는 게 아니지 뭐예요? 메신저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쉬웠든지 어려웠든지 짧았든지 길었든지 그 나름대로 기록,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삶을 그 찬송가로 우리가 나의 노래, 나의 이야기를 노래한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반향의 정도가 또 결정되고 영향력도 그 폭이 결정되는 거지. 오늘날처럼 정보와 소통의 시대에 누구나 좋은 메시지, 나아가서
바른 라이트 메시지를 찾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청년이 노래한 거를 사람들이 전문가도 다 일어나가지고 막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다 기뻐하죠.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인 예레미야를 보고자 합니다. 그를 통해서 메신저는 어떻게 준비되고 그들의 그런 정말 영광은 뭐고 정말 고뇌는 뭔지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들도 오늘 여러분이 나간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정말 우리가 바른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도시인 아나돗이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북쪽 3km 떨어진 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부름을 받아 한 약반 한 20세쯤 일찍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는 가슴 아픈 메시지를 가진 가슴 아픈 메신저로서 목이 곧은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무려 40년 동안 선포하게 됐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멸시를 받게 됐고 또 그의 신랄한 예언들로 인해서 말이죠. 그 당할 사람들을 생각하니 동족에 대한 눈물,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눈물, 그 마음에 크나큰 아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던지는 메시지로 사람들이 당할 그 어려움을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멈추지 않는 모르고 그는 터뜨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절박한 심정이 그로 하여금 정말 이런 예레미야서를 적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만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계속 전합니다. 근데 그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조롱과 비소와 나중에 어떻습니까? 왕에 의해서 가두림을 당하기도 하고 가짜 선지자들, 왕과 결탁한 가짜 선지자에 대해서 아주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넘기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는 문자적으로 야훼께서 던지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기초를 놓으시다, 기초를 놓다. 그래서 그것은 야훼께서 세우신다, 지정하신다, 보내신다는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여러분이 아는 선지자들 중에 스바냐, 또 하박국, 또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등과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의 사역은 대략 기원전 627년서부터 대략 580년까지 유다의 남왕국 유다의 5 마지막 왕들 때에 그 예언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왕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와긴, 마지막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눈이 다 뽑히고 벌무로 잡혀가서 아주 고생하죠.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로 기원전 627년에서 605년까지는 그는 유다가 아수르와 애굽에 의해서 위협을 당할 때 예언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죄지면 아수르에 침공받는다. 두 번째는 그 이후로 605년부터 586년에는 유다가 바벨론 위협과 침공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면 반드시 살 거지만 너희들이 대항하면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래서 그 메시지로 사람들은 나라의 입장은 그 바벨론을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국노라 저는 그런 나라를 파는 자라까지는 모함과 그런 아주 수모를 당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580년에서 580년까지 그는 유다의 몰락 이후에 예루살렘과 애굽까지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첫째로 우리 예레미야 소명을 봅시다. 오늘 본문이 주로 그러한데, 자,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은 더 좋은 제도를 찾고 더 좋은 법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솔루션은 뭡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리 법제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람이 법을 다룰 줄 모르는데
아무리 법이 악해도 사람이 선하면 그 법을 악하게 안 쓰죠. 하나님의 답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족장시대에 족장들을 세우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또 출애굽 시대는 모세를 세우고, 가나안 시대는 여호수아, 또 왕정 시대는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마침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메신저로 보낸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들 신앙의 목표도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분을 받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그 직분 때문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할까 하다 보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된 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역사적 전환기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빌론이 등장하는 가운데 남유다의 운명은 주변 강대국들의 부침에 따라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나라 한국과 같이요. 중국이 일어나고 일본이 일어나고 소련이 일어나고 거기에 의해서 그것도 의지하지 않은 조그만 나라 살 길이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한국하고 비슷한지. 예? 자, 게다가 왕조의 발기와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을 찾아보기 어렵고 모두가 무차별적으로 죄 짓는데 급급하였습니다. 지난번 많이 얘기했습니다. 6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아무 차별이 없어요. 다 죄 짓는데 급급해요. 자, 이런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당신의 메신저로 부르신 거죠.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예레미야 1장 5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반복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 그냥 즉흥적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만날 때는 그걸로 보지만은 그 일은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 준비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 더 준비하십니다. 그게 표현이 그런 거예요. 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게 하나님의 준비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어저께부터 준비한 분이 있고 뭐 한 주간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해서 그 이전부터 우리 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비성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주님의 소명에 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 사명이 중요한 거에 비해서 자기는 나이가 어림이 어떻습니까? 경륜도 없고 심지어 고백하잖아요. 난 말할 줄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좀 경륜이 있는 연세 있는 사람들을 뭐 경험이 있는 정말 노선지자를 세운 걸로 지정하는데 아니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6절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명은 언제나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어렵고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어려운 거예요. 모세 아브라함 모세 75세 불렀어. 은퇴가 넘은 나이.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친정 아베 집을 떠나 가라. 쉽겠어요? 자, 못 갑니다. 저 지금 다 은퇴했습니다. 안 합니다. 이러고 싶죠. 갑니다. 하나님 믿고. 모세는 어땠어요? 80세. 도망자로 와 있어. 한때는 왕자였는지 모르지만 도망자로 와서 피하여온 피신자를 하나님이 너를 바로에게 세우겠다. 모세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요. 4번씩이나 나는 못합니다. 말할 줄도 못합니다. 그럼 모세만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뭐 직분 좀 맡고 그래서 이런 좀 하세요. 다 어떻습니까? 다 누구도 저도 여러분도 한 사람도 없이 주여 저를 써주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낫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안 한다고 벌벌 끼고 예? 뒤로 물리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7절 그러나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일을 격려하십니다. 자, 7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속내가 밝혀지는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그래서 그 내가 나를 부른 불로 하나님 말하면 겁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는데 자기를 자꾸 묵상해봐요. 나는 아닌데, 나는 자가 없는데, 난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지금 애들 키우는데 힘든데, 나는 지금 뭐 이런 과거의 상처가 있는데, 다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일을 생각 안 하고 자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다 못한다는 게 다 없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누구도 제가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찾아봐 주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조차도 밝은 빛 가운데 땅에 엎드려지고 며칠 동안 소경이 돼가지고 쩔쩔맸습니다. 이제 뭡니까 지금?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주님의 부름 앞에 자신의 적합성, 어떤 준비성을 따지다가 책망받지 말고 혼쭐 나지 마시고, 여러분 마리아가 좋은 선례인데요. 마리아조차도 너를 통하여 내가 구세주를 보내리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자, 그러나 그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믿음의 여인이죠.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당신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하시니가 말을 줄 것이고 말씀하신 이가 그냥 보라고 너 혼자 가라는 게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입에 말을 줄 것이고. 아멘. 아니, 사람도 보낼 때 그냥 안 보냅니다. 점검하고 챙겨 보내고, 못하면 옆에 누구를 어시스트를 챙겨서도 보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그냥 혼자라고 덜렁 내놓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문제고 내게 문제.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첫째, 둘째, 셋째 조건은 딱 한 가지에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8절에도 뭡니까? 자, 그 자신 없는 바지에게, 자, 8절에 또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어려운 메시지 던진다고 그들이 너를 비수하고 너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9절에 보니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 말씀한 것을 전해야 돼요. 안 줬으면 안 전할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줬으면 전해야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소명이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신저는 어떻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걸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을 여러분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죠? 교회 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봉사하고 교회 필요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세컨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세요.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 말씀을 들으므로 내가 캄캄한 진흙 같은 가정의 생활에서 하나님 빛을 보고 이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메신저는 하나님과 늘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듣지요. 늘 접수하지요. 늘 듣기가 준비되어 있죠. 근데 뭐 맨날 세상의 일만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몰라요. 자기가 한 일에 지금 붙들려서. 자, 그러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어떤 그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어떤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읽게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이 리트노드. 아멘. 하나님 말씀 리트노드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뭐래요? 이 리트노드로 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과 저에게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프로젝트는 그 단계 아니에요. 원교인들이 정말 학교에서 정한 예레미야를 이번 주에 뭐 11장이면 11장 다 같이 읽고 어디서든지 쓰지 못하면 읽고 그 묵상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 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한 양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예요. 난 좋다고 뭐 딴 거 하고. 그건 여러분 세컨드예요.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안 하고 딴 거 한다. 그럼 안 돼요.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한 공동체, 한 영으로 한 공동체, 한 비전으로 한 공동체, 한 피로 한 공동체. 아멘?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을 따라 살리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고 다 보호해주고 다 그 위기 속에서 지켜주고. 아멘? 아멘. 그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되는데, 정말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메시지는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말과 같지가 않거든요. 자, 10절을 보세요.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두 가지지요. 하나는 죄 있는 심령들에게 어떻게 해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시고 넘어뜨린다. 뭐예요? 죄를 넘어뜨리고, 죄를 뽑아버리고 죄를 파괴할 것이고 네가 행하는 불의를 내가 넘어뜨리리라. 이 심판의 메시지죠. 듣기 어려운 거죠. 그것만입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죠. 뭐예요? 두 번째가 건설하고 심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심게 한다 말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정말 회복하는 말씀을 참 듣기 용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정말 전하는 자로 정말 고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뭐예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자, 8장으로 가보세요. 예레미야가 정말 이 자기도 그 메시지의 한 사람으로 그 동족에게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게 자 8장 18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나오는데 자, 거기 아주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자의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경중은 달라도 우리도 어느 만큼의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 8장 18절서부터 자 9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리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 울리로다. 지금 꼭 망할 짓만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망하게 한다. 너희들 하나님의 멸망이 온다. 근데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오히려 더 죄를 더 자초하고 더 자기들에게 있는 의사에게 한다고 딴 데 가서 도움을 찾고 말이죠. 그러니까 눈물이 비롯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정말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받지 않고 사람들. 왜냐하면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는 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 죄는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다가 그 메시지를 전했더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이만해도 살기 괜찮은데 뭐 멸망이 온다. 뭐 바빌론에 항복을 하라. 아니 임금도 지금 싸우자고 그러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나라에 투항을 하라. 이게 꼭 여러분 오해받기 쉬운 거죠.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부끼리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이 남편에게 여보 그러면 안 돼.
정말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거야. 근데 듣습니까? 안 듣죠. 첫 번에 듣는다, 두 번, 세 번 해봐요. 그럼 화를 냅니다. 똑같아 얘기입니다. 자, 이게 그 말씀을 들은 자의 어려움이에요. 먼저 내가 그 말씀을 살고 그 사는 것을 이제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죠. 그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만 뭐 안 전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내게 미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20절에 보세요. 자, 20장에 가보세요. 아주 예레미야가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자 20장 9절 보세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이 정말 그 아픔과 그런 그 고뇌가 있는데, 자 2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안전하려니까 이게 뭐예요? 저 사람들 정말 듣기 싫다고 안 듣는 거 보면 안전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계속 주는 거야. 끊임없이.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 유다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럼 망할 짓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그 멸망할 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라는 거죠. 아멘. 아멘. 사람도 부모면요, 정말 진짜 부모면 자기 아이들을 죽으라고 때리지 않습니다. 죽을 일에서 돌이키라고. 죽을 만큼 때리는 거 왜 그래요? 너무 답답하구나. 그래서 고쳐놓고 바꿔놓고 네가 사람 되라는 거지.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자, 그러니 내가 안전하면 어떠실까? 이 하나님의 화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쏘나는 거예요. 또 전한 건 돌아오는 것은 욕과 조소와 비난과 왕따 당하는 것과 그 다음 우리가 생명의 위기까지. 한 번 어떻습니까? 왕이 그 저수지에다 아주 큰 그 웅덩이를 죽이려고 아주 지치고 왔던 거지. 그럼 물이 없었기 다행이죠. 여호와긴 왕 듣기 싫다고. 왜 자꾸 나라가 망한다고 하냐? 왜 사람들에게 그런 헛된 소문 퍼져가지고 국민이 이렇게 지금도 어려운데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소리 계속 할 거냐? 그래가지고 말 못하게 아주 시스터는 큰 저수지에다가 집어넣어. 그러나 그때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말씀을 맡은 자의 운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메시지도 어렵고 그 전하겠습니까? 남에게 망할 소리 몇 번이라고 40년을 해야 되니 쉽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거나 자기의 동족이거나 자기 백성이에요. 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계속 그래서 몇 번이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 정말 내 사명을 좀 거두어가세요. 난 못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하십니다.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듣고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게 주의 말씀이나 여러분 지키세요. 그걸 따르세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목회 초기에 제가 참 어느 때 언제 그런지 모르지만 에스라 7장 10절을 제 목회 좌명으로 딱 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종으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내가 먼저 살아.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주신 대로 이제 나누고 가르치고 전해야겠다. 여러분도 똑같죠. 예? 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나누고 가르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기도하니까 너 기도해야 된다. 너 요즘 말씀 읽냐? 아들아. 회사에서 뭐 너 잘 된다고 너 그거 가지고 그러라고 말씀 읽고 겸손해라. 이렇게 우리가 조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살지도 않고 내가 경험이 없는 말씀은 자신이 없어서 못 얘기하는 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내가 먼저 그 말씀, 어려운 말씀을 살고 그 말씀을 살면 하나님 꼭 전할 기회를 주고 전할 사람은 붙여요. 그래서 우리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메신저예요. 예? 뭐 어떤 사람은 작게,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뭐 선교 타문화권에 가서 그게 선교사잖아요. 다 각기 그릇과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다르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은 자이기 때문에 들은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 일에 힘쓰고 정말 그 많이 들으면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어려움도 만날 때 이기하고 위기도 이기하고 또 뭐 병 중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준비되는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헐 어찌요? 얼마나 그 한이 맺혔겠습니까? 너무 노래하고 싶은 거야. 아무도 안 나가주는 거야. 근데 정말 대박이 터진 거죠. 하나님의 찬스. 봤더니 정말 그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과 다른 정말 그 무공의 그 보이스가 나오면서 전문가들 다 경악시키고 감탄시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일로, 회사의 일로, 시대의 일로, 여러분의 부부의 일로 자꾸 조성해가는 거예요. 낭망하지 마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예레미야의 큰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말을 안 듣는 것은 거기에 또 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게 문제잖아요. 부부도 한 말 하면 들어요. 근데 딴 소리 들어가지고 그 대항을 하니까 이제 의견이 일치가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예? 거짓 선지자. 자, 23장 가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신중하게 이걸 다루고 있어요. 예? 다른 선지자, 왕에게 불 붙어서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자, 23장 가보세요. 23장. 자, 여기 보면 자, 쭉 나오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읽고, 예? 자, 한 가지만 우리 합시다. 예? 자, 23절의 차이는 거짓 선지자와 그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 하나님 아들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일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주시지 않은 말 자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상대방이 지금 임금이 듣고 싶은 것. 근데 참 선지자는 뭘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니까 하나님 주신 말을 전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해도 상대방이 듣고 아파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게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듣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22절에 보세요.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그 회의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의 훈련에 와서 그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는 못 듣거나 그 세상 소리만 가득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을 우리가 중히 여기게 되고 그 말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그 말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갖가지 간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실에도 악한 것과 하나님 보시 선치한 걸 고치고 그러니까 남에게 이제 우리가 말씀의 딜리버로 쓰이는 것을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자,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었는데 28절과 29절 열려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거기 기어가 어찌 알 것과 같게 되냐. 29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 자, 30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정말 그 거짓 선지자들은 꿈을 갖고 이제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물론 꿈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밝힐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꿈도 말씀하고 확인이 되죠. 네?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꿈이라면 그건 정말 주의하고 우리가 뭐 마음에 둘 것 없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받은 자, 내 말을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확실하게 하는 것은요, 예, 정말 이 리튼 워드입니다. 아멘. 딴 데 가서 뭐 기도하다가 말씀 받을 생각하지 말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러지 말고 말씀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 바랍니다. 그게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겁니다. 아무리 신령한 계시를 여러분 깊은 경험 속에서 들어도 그 말씀에 의뢰되면 가짜 사신의 영에 의해서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의뢰되면 다 잘못. 그래서 내 말을 어떻게 내 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성실함 누구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 말도 평생 지킵니다. 그 교자 그냥 아무리 지켜도 그 말을 지켜요. 그 부모의 뜻을 따릅니다. 목숨을 하물며 하나님 말인데 들어서 성실한 마음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게 뭐예요? 그 거짓 선자는 겨와 같은데 겨와 같아. 근데 진짜 선자는 뭐예요? 알고가 같아. 알고가 같아. 비교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불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태우는 불이요. 방망이와 같아요. 내 잘못된 걸 다 두드려 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들으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죄가 아픈 거예요. 목사가 칩니까? 뭐 말씀을 전하는 사람 지금 그 말씀이 나를 막 때리는 거야. 내 잘못된 거 교만, 뭐 거만, 잘못된 그런 다 부수는 거죠.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날 그 성도들이 들었을 때 막 가슴을 치고 외치는 거예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 베드로가 무섭게 나온 게 아니죠. 그 말이 그들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면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고전, 신경, 쪼개기에 마음이 숨고 파들어요. 이거. 그것 때문에 막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통곡을 터뜨리고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그게 말씀의 사건이에요. 그죠? 예배 때마다 이런 말씀의 사건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치고 정말 너무 힘든 사람 말씀을 듣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막 하나님 나를 돕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 보고 막 그게 발판이 되고 넉넉히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도 참 메신저를 찾는 거죠. 참 메시지를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예요. 정보 통주지만 거기서 정말 참 메시지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런 참 메신저는 어떠신가? 그 재앙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게 아프고 고뇌하는 겁니다. 그도 한 사람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그 멸망을 당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짜 선지자들은 그냥 뭐 책임 없어요. 그냥 너 이거 듣고. 그들에게 좋은 소리 하니까 고뇌도 없고 고민도 없어요. 시세에 영합하는 사탕 발림 소리 하니까 그냥 듣기 좋은 거야. 듣고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의 말은 듣고 아픈 거예요. 듣고 정말 힘든 거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나 우리가 따르면 전한 자도 살고 또 받은 자도 살 줄 믿습니다. 그 예레미야예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오늘 아브라함의 시대나 다윗 시대나 뭐 바울의 시대나 우리는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완전한 참된 제네인 그 메시지로 우리가 듣고 딱 살면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정치가도 경제인도 범인도 정말 참 메시지를 구한다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심판의 메시지는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죠. 아주 그 건설하고 심는다고 그랬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예레미야 여기 가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예레미야 29장인데 자, 요거라고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29장. 심판이 대다수지만요. 돌이키라는 거죠. 자, 29장 가보세요. 29장 10절. 자, 29장 10절. 자, 같이 한번 29장 10절은 생략하고 11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 없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기도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무리 재앙을 선포해도 재앙 후에는 뭐예요? 평안, 구원, 하나님의 회복. 그게 하나님 본심이거든요. 지금 너무 자기 백성이 너무 악으로만 그냥 너무 그냥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치다가려가니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불의 말씀을 보내고, 예? 정말 재앙의 말씀을 보내는데 그 주님의 중심 뭐예요? 평안이에요. 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그 비결은 뭐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아멘.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가 죄악 중에는 회개의 기도뿐이 없죠. 주여 제가 돌이킵니다. 내가 몸으로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주님께 다 돌아갑니다. 돌이키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기도를 듣는데, 그리고 13절에 다시 강조했듯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문제는 여러 가지라도요,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아멘. 저도 그랬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게 다예요.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내 병도 걱정할 거 없어요. 내 그 상황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럼 거기서 용기가 나고, 거기서 이제 지혜가 임하고, 거기에 이제 돕는 사람이 벌써 준비되어서 문 앞에 와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 딴 건 안 하니까 말씀을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위해서 내 오늘 그 위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내 위협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4절을 그래도 다니엘이 죽었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속에서 오히려 그를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예? 깔려있는 그곳에서 정말 잠을 자기 어렸지만 사자가 지키는 불에서는 오히려 든든하고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 문제에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에 여러분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길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희망으로 여러분이 보여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가장 어두운 역사에 하나님의 메신저 예레미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셔서 그 당대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절망 중에 희망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메시지를 맡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문제로 정말 그 붙들려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심취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내놓으시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어려워하는 정말 동료에게, 또 시대에 다 죄 때문에 막 죄로 치닫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오고 어떠한 억울함이 올지 몰라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